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역대하를 살펴봅니다. 역대하 1장.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실래요? 자, 역대하 1장입니다. 자, 역대하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역대하는 구약에 있죠. 자, 구약, 역대하 1장. 자, 655쪽에 있습니다. 자, 655쪽에 역대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죠. 자, 655쪽에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자, 구약성경 655쪽 역대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바로 읽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대회가 있어서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함께 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목사님이랑 교독합니다. 목사님 8절, 여러분들 9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으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차렷. 자, 지금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좀 반듯하게 세우고, 자, 고개는 들고 시선은 목사님, 자, 노래 보지 말고 항상 이게 사랑의 눈길로. 자, 그다음 손에 만지락만지락 필기 하는 친구 외에는 손 다 치우세요. 뭐 잡아서 만지락만지락 이렇게 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된 것 같네요. 오늘은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방금 우리 기도한 것처럼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정말 가을이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항상 얘기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후에 암송대회가 있다고 했죠. 암송대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암송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우리 예배 후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리가 좀 뽀개지겠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암송 발표를 우리 힘차게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다른 내용들 좀 빼고 바로 말씀으로 설교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역대하는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중에 한 권이거든요. 역대상이 1권이고 역대하가 2권이에요. 이거 두 권을 묶어서 역대기라고 표현해요. 역대기는 상, 하로 구분되어 있는데 역대상 우리가 올해 초에 아마 함께 살펴봤을 텐데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살펴봤다면 역대하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되어서 그의 자녀,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를 한번 기도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듣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실까요? 어떤 기도냐면 내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술램프 알고 있죠? 목사님 한 번씩 물어보는데, 요술램프를 이렇게 옆에를 삭삭삭 문지르면 누가 뻥 하고 튀어나오죠? 지니가 튀어나와서 무엇을 물어보나요? 주인님 소원을 빌어보시면 제가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어볼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런 꼼수 말고, 자, 그런 꼼수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그런 거 없어? 뭐 없어?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구나. 뭐 세계 정복하려고 그래? 그 많은 소원 뭐 어디 쓰려고? 자, 여러분들 봐요. 어, 우리가 어떤 소원을 들어준다는 기회가 왔을 때 보통 어떤 소원을 구하냐면 내 거, 내 거, 내 거를 먼저 구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은 어떤 걸 구했을까요? 내 거, 내 거.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은 거, 원했던 거, 그런 걸 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구했어요. 왜 그랬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왜? 내 거도 있는데 왜 하나님 걸 왜 먼저 구했을까?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왕을 빼고 다윗과 그다음 솔로몬 2대 왕이라 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내 예배 가려면서 성경책 들고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서 교회간 게 아니라 왕으로서 예배 드릴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냐 하니까 그 예배를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볼까요? 1,000번째. 1,000번째.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요. 번제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한 마리씩. 그러면 짐승을 몇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뭐 비둘기 잡았나가 아니라 큰 소를 잡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그 기간이 일주일 넘게 한 7, 8일 정도 그 제사,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혈, 흘리신 피,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대신 누굴 의지해야 되죠? 제사장과 제사장이 잡는 짐승을 잡아야 짐승이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짐승을 다 잡아 죽였다.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내 대신 죽었어. 그래서 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1,000마리나 잡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한 7, 8일 지났던 것 같아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잤는지 꿈속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솔로몬의 그 정성,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보고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는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걸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내꺼 평소에 뭐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뭐 무한으로 소원 들어주겠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좀 진지하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을 구해라 했을 때 내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달란트 줍니다. 손들어 읽고 시작.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살아계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랑 약속 맺었었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다윗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이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대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사니 저가 왕노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살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잘 보살펴 주세요라고 먼저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고민하고는 그것을 구했어요. 그 다음 어떤 걸 구했냐면 또 10달란트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아멘. 그 다음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고 저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았냐면 땅에 티끌같이 많다 얘기해요. 티끌이 뭐예요? 티끌은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들 옷 팡 털면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땅에 흙을 팡 차면 흙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흙먼지를 티끌이래요. 그 흙먼지를 하나하나 살려보면 살릴 수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10년 걸리겠죠. 다 살려면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표현적으로 보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려니 제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저 왕노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좀 주셔서 왕노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기도 제목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왕이 되고 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다스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폭군들 있죠. 폭군.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말이 법이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백성들을 막 다스리면 돼.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죽이면 되고, 골치 아프면 덮어버려! 하면 덮어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왕 마음대로 하면 다스리기 정말 편해요. 자기가 절대 군주니까. 폭군처럼 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돼. 나라 살림도 살아야 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과 궁궐도
건축해야 되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일들을 하려니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는 답이 없구나라고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바로 막 하나님께 머뭇거리지도 않고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정말 기뻐하셨어요. 기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야, 너 정말 기특하다. 너 얼마든지 너 욕심 부려가지고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갖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오래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괴롭혔던 이웃 나라 왕 저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도 구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구했으니 너무너무 너 기특하다 솔로몬.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해서 다 줄게. 그러면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세트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다 주셔버리네. 그래서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솔로몬은 봐요.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 솔로몬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왕이 전후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그러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먼저 구했을 때 지혜와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정비하고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어요. 실제로 재판하는 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을 받고 나서 누가 찾아왔냐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와서는 서로가 내 아기다 내 아기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솔로몬 왕 앞에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왕이 재판까지 맡았거든요. 백성들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하려면 이게 통찰력 있고 깨뚫어보는 해안이 있어야 돼. 엄청나게 똑똑해야 돼. 두 여인이 데리고 와서는 아기를 다 내 아기다 내 아기다 주장해요. 솔로몬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였어요? 두 여인이 한 날에 같이 아기를 낳았는데 실수를 한 엄마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뭉개서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옆에 있는 아기와 바꿔치기 해버렸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진짜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야. 살아있는 아기를 보니까 자기 아기인 거야. 바꿔치기 했던 걸 알았어. 그래서 막 멱살을 잡고 왜 우리 아기를 가져갔냐 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이게 내 아기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그래서 막 시비가 붙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사람들도 모르겠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까지 왔어. 솔로몬이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딱 판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자기가 엄마라고 하니 공평하게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피자 반으로 쪼개듯이 피자 반으로 쪽 쪼개도 자반 먹어라 그러면 사이좋게 이렇게 해야되지. 아기를 반반 딱 쪼개가지고 나눠 가지면 되겠네. 여봐라 칼을 가져오느라 쪼개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엄마의 반응이 어땠어? 가짜 엄마는 쪼개라 네 것도 못 되고 내 것도 못 되게 하고 쪼개라 망해버려라 하면서 막 쪼개라 그랬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쪼개지 말고 살려서 그냥 저 엄마에게 주시옵소서 애기 죽이지 말라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발동했죠? 엄마의 무엇이 이게 발동했어요? 모성애. 엄마의 모성애가 발동해서 모성애가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죠. 모성애가 없는 엄마는 가짜 엄마예요. 솔로몬은 뭘 봤냐면 모성애가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도록 명했어요. 근데 모성애가 없는 엄마는 죽이라 그러고 있는 엄마는 살리라니까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모성애가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봐요. 우리는 들으니까 엄청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만 솔로몬 왕의 자리에 있다면 두 여인이 왔다면 이렇게 심리해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아줄 방법이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어. 심리를 이렇게 못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 수준이면 야 사회주의가 가위바위보에서 3세판 이긴 사람이 아기 가져간다.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끝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백성들이 이 판결 듣고 전부 다 솔로몬 손가락질에서 저 멍청한 왕 괜히 우리가 왕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긴다면서 땅을 치면서 우리나라 멍청하다면서 막 후회했을 거 아니야.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판결을 듣고 솔로몬을 존경하면서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얘기해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왔어요? 땅 파가지고 막 나왔어요? 막 공부 막 책 한 100독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지혜와 지식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걸 누가 구했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정말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왜?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어리고 마음이 어리기 때문에 늘 자기께 먼저야.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먼저 먹을래.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내가 먼저 먹을래. 내가 큰 걸 가질래. 내가 좋은 걸 가질래. 내가 먼저 할래. 항상 내가 먼저야. 그래서 내가 먼저 못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섭섭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막 하죠. 그게 왜 그래?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먼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투고 싸우고 막 때리고 할퀴고 막 빼앗고 막 뒤에서 막 거짓말해서 막 공격하고 막 이게 왜? 전부 다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리면 그래요. 어리면.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이 어린가요? 영혼이 1학년인가? 영혼이 2학년인가? 고정되어서 그냥 가나?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점점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면 뭐가 바뀌냐면 옛날에 내거 하다가 내게 안 돼 막 짜증나고 화냈는데 이제는 커지면 생각이 내 거도 나도 필요하지만 친구도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이 친구도 생각하게 되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커지게 돼요. 배식 받을 때 밥을 먹을 때도 나도 배고픈데 친구가 배고프다 먼저 먹을 수도 돼? 하면 옛날에는 안 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절대 안 돼. 내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나도 배가 고프지만 너도 배가 고프니? 그럼 너 먼저 먹어. 친구를 배려해주고 먼저 친구가 먼저 하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자라게 돼.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지고 이게 인격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내 거 아이폰 필요하고 아이패드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뭐 전부 내 거야. 기도의 제목 보면 내 거밖에 없어. 근데 잘하면 어떤 기도하면 우리 엄마 아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오면서 아빠 막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거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건강도 안 좋은데 우리 아빠 건강 지켜주세요 하면서 옛날엔 자기 것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마를 보면서 엄마 우리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데 엄마 건강 지켜주세요 라고 엄마 위해서 기도해? 반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다른 친구들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고민해. 상처받고 막 울고 막 그거 보면서 에이 짜증나 옛날에 막 이랬는데 에이 찌질이 하면서 막 욕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자라면 그 친구 보면서 마음이 나도 짠해. 뭔가 안타까워. 뭔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다퉈가지고 계속해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게 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키가 크고 믿음이 자라면 내 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자랄 때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너무 내 것만 구하지 말고 아빠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도 기도하고 얄미운 요 동생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동생 없어지길 바랍니다.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 막 저주 섞인 기도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진심이 그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제 마음은 그러하오나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얄밉지만 우리 동생 좀 착한 동생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우리 언니 좀 내 물건 좀 안 쓰게 해주세요. 뭐 기도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따라합니다. 내 거보다 친구, 부모, 이웃,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일주일 동안 내 거 말고 내 것도 구하지만 먼저 이웃과 친구와 부모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선.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린애처럼 내 것만 구했네요. 이제 남의 것도 먼저 구하겠습니다. 친구와 부모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내 기도합니다. 작게라도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내 거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본 것처럼 나에게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친구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앞에 눈 뜨고 봅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광고하는데 광고 끝나고 암송대회를 시작하는데